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여 하나님 보좌의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그때 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요한이 본 하늘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변에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묻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게 합당하냐고 하자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그 누구도 없으므로 요한이 웁니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까지는 첫 번째 삽경으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준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6장부터는 요한이 본 미래에 관한 환상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61일 요한계시록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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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은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테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테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며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는 24보좌가 있고 그 하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가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주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등불 7이 켜져 있고 이는 하나님의 7영을 가리켰습니다. 또 하늘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네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네 생물의 찬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24장로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는 24장로가 스스로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면류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24장로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한 것은 자신들이 받은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십니다. 요한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신 어린 양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혈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6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신 예수님으로 다시 뵙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7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7인을 떼시는 분은 바로 다윗의 뿌리로 표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후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대접을 가진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금 대접에 가득한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금 대접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금 대접에 담겨 천국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이제 7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흰 말이 나오는 첫째 인은 전쟁을 의미하고 붉은 말이 나오는 둘째 인은 내란을, 검은 말이 나오는 셋째 인은 지진과 기근을 의미하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 넷째 인은 역병과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은 종교적 박해, 여섯째 인은 천지지변의 심판을 말하며 마지막 7째 인은 폭풍 전야와 전야의 고요함과 같이 앞으로 닥칠 재앙의 전조로 7 나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재앙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즉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를 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도적이 들어오듯 모르게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때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사는 길뿐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떼어질 것인데 그 사이에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심판의 준비는 끝났으나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의 재앙을 미루어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쳐 주십니다. 내가 임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임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는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유다 지파를 시작해서 12지파에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합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것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해진 사람들의 수,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로 각 나라와 족속, 모든 백성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사람의 숫자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의미를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어내고 두루마리를 펼치시사 성도들에게 환난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직 7번째 인을 떼지도 않았는데 진노의 큰 날이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방치해 놓지 않으십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가 활동하기 전에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쳤던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앞으로 받게 되는 재앙과 이후로 세상을 지배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받아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한 장로와 사도 요한의 대화를 통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는 이사야서 49장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광경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이끄실 때 그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에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끝까지 견딘 사람은 큰 상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급을 받게 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날도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미리 끝내받은 승리의 노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화이팅!